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 강하게 들려오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6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손길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한미교회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62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갈라디아서를 또 몇 달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교과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복음이 변질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권능을 잃어가는 교회들에게 회복시키는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금의 튀르기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성경의 배경에는 갈라디아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도시에 정말 수많은 인종들이 있지만 당시에 이렇게 여러 인종이 섞여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갈등, 언어의 갈등, 차별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라디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모두가 초신자들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요. 그러니 결정적인 문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교리에 아주 취약하여 말려버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에 파견된 특파원이 되어 보십시오. 기자가 되어서 그 교회 상황을 한번 취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바울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보낸 편지이지만 바울에게 묻는 심정으로, 또 바울이 아닌 다른 관찰자 시점으로 갈라디아서를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원리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다. 물론 이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지요.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이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작용하는 근원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만 또한 놀라운 만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래전 그들이 지지고 볶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사람 사는 모양이 거기서 거기인 만큼 그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즉 우리 삶의 전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한 물체를 폭발로 깨버리는 겁니다. 폭발로 깨어져 버리면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가 깨져야 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6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또다시 영적 폭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이동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곳이 트르기에의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했을까요? 유대교로부터 정죄함을 당했거든요. 늘 무거운 율법의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 유대인이면 괜찮겠죠. 하지만 헬라인, 로마인에게는 전혀 다른 문화, 이것은 굉장한 짐이 되고 무거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늘 정죄의식이 있다가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프리한다고 하니, 우리에게 참 좋은 단어가 프리 아닙니까? 자유를 준다는 것에 그들이 얼마나 매료되었고 반했는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가슴 아픈 소식을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유대교의 연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보지 말고 5절부터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교회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 한미교회가 62년이 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떠내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의 자랑만 남아있다면 교회에는 그때부터 타락과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62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부단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 62년이 아니라 복음을 펼쳐들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놓고 우리는 혹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일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사람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함께 있으며 그렇게 62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함께 할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저버리고 표류하고 있었거든요.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어떻게 건져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중요하기에 은자를 살짝 빼놓아서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방송팀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은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은혜를 잘 이해하고 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은혜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면 왕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5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와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둘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다음 왕이 이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손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든 만국의 법이었었죠. 이제 왕과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뜁니다. 뛰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만 두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손이 숨어 지내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판 왕사남 단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들켰습니다. 다윗 왕이 사신을 보내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왕 앞에 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데, 그리고 내가 한 일도 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여건도 없는데 무조건 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시카고에 사는 우리가 꼭 절름발이 같습니다.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가 자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불안한 것, 확실하지 못한 것, 전쟁의 소식들이 내 마음을 꽉 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라 쫓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의 은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는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 은혜가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은혜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기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며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변질됐습니다. 찬송이 변질됐습니다. 그저 예배 시작 전에 잠깐 부르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표류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구원에서, 은혜에서 멀어져가 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죄 지으러 가는 길에는 멀어도 단숨에 가버리고요,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은 가까이에 있어도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또 그렇게 하기 싫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결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보배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빗나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62년의 세월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끈질기게 희망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실망시켜 드렸는데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먹이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62년 동안.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들고 오늘을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이날을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언어를 바꾸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그 은혜, 교회가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한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소망, 끈질기게 소망하자, 희망하자, 이 또한 은혜입니다. 희망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꺾을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힘이기에 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담아야 희망할 수 있고 은혜를 담아야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부르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요, 구덩이 속에서도 하늘을 봅니다. 내 안에 아픔이 도사리고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소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흔들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미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평강이란 갈등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에 갈등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끈질기게 소망하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담아야 편견이 사라지고 사명이 보입니다. 억울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역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는 내 영혼에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억울한 자가 아니라 복된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담는 한미교회, 그런 은혜를 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은혜가 중단되면 죽습니다. 은혜가 중단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62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담아야지, 은혜가 중단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갚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야 되는데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노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독이 온 몸에 퍼져 움직일 수 없는데 눈만 들어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면 병이 나아가고 깨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변해갑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을 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한미교회가 다시 함께 나아갈 때 복음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교회들에게, 세상들에게 다시 복음을 먹일 수 있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한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바로 은혜를 담는 사람, 은혜를 담는 우리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62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준비하시며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